이 힘든 감정을 또는 과거의 감정을 보통 사람들은 없애려 합니다. 삶의 힘든 기억들을 없애려고 하죠. 어제 기분이 안 좋았던 일 있으면 없애고 싶어요. 1년 전에, 10년 전에 모든 기억들을, 불편한 기억들을 없애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하는 하나의 감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감정이에요. 어릴 적에 계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몇 번 박히고 시력을 잃었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지금도 폐쇄공포증과 힘든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질문한 게 이거예요. 채화님,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좋게 생각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다고 채화님 말씀할 수 있나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이제 좋은 일 생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말만 놓고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것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앞에서 누군가가 자꾸 긍정하라, 긍정하라 이 말이 들릴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긍정해라, 감사해라 이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쉽지 않아요.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왜 긍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힘들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3, 4년 되고 10년을 마음 공부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화가 사라지지 않지? 이 집착과 욕심은 언제쯤 사라질까? 왜 이건 멈추지 않을까? 내가 또 이렇게 까르마와 습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또 반복하고 있네. 내가 수행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괴로움 위에 또 하나의 괴로움이 올라오죠. 붓다의 화살경에서 보면 하나의 화살을 맞는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화살을 맞는다고 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에 화살이 있습니다. 8가지의 화살이죠. 생, 노, 병, 사입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들어가는 고통, 그리고 죽어가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별리고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원증, 회고예요. 원망하는데 자꾸 봐야 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구부득고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8번째가 오음성고예요. 내 생각, 감정, 모든 의식,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만들어졌다가 모두 다 해체되는 과정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의식, 여러분의 모든 관념은 결국은 재행무상, 물 흐르듯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우리의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화살이 날라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걱정과 감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의 괴로움을 더 섞어서 이 8가지의 고통, 8고라고 하는데 이 8가지의 고통에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이 8가지 고통만 해도 힘든데 여기에 우리의 감정과 해석이 더 붙어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지죠. 어릴 적에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눈을 멀었다고 하는 댓글을 남긴 질문자가 있습니다. 그 폭행을 당한 그 과거와 기억들은 우리는 지울 수가 없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마다 그래도 감사한 걸 생각해라, 긍정적인 걸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봅니다. 오늘 질문자님은 잘 들어보세요. 질문자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 내리면 안 돼. 빨리 햇볕 나와야 돼. 라고 말한다고 비가 갑자기 그칩니까? 비가 오는데 내 몸이 빨리 말라야 하는데 나 비 오는 거 싫어한다고 비가 갑자기 그치냐고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몸이 마릅니까? 갑자기 비 오던 게 맑아집니까? 거친 파도를 보면서 내가 이 파도를 보면서 파도가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한다고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는구나 라고 먼저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비가 올 법하면 우산을 준비하고 비옷을 준비하면 되는데 정신이 없으면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밖에 나가서 비가 오는 경우 또 집에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옵니다. 미리 비가 오는 걸 예상하고 기후를 확인했으면 미리 우산을 핸드백에 챙겨갑니다. 그러면 챙겨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밖에 나갔으면 비가 오는구나 라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돼요. 질문자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비 얘기를 하고 파도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몸이 젖죠?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으면 몸이 젖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몸이 또 젖었네. 빨래 또 해야 돼. 아, 축축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아,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감정에 도움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 몸이 젖었구나 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어릴 적에 폭행을 당해서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힘들었던 과거가 자꾸 올라오면 그 계모를 그대로 원한을 갚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지금까지 25년이 지나서도 그걸 잊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남겼었겠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글을 남겼으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비에 젖고 우산 없이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비를 원망하면서 내 몸을 젖게 한 그 비, 내 몸을 불안하게 한 그 태풍, 그 거친 파도를 욕하면서 자꾸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그 계모를 욕하면서 자꾸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를 많이 맞았어요, 내가. 그러면 아이고 젖었구나. 아이고 나야. 아이고 많이 몸이 떨리지. 많이 추웠지. 아이고 빨리 몸 말려야겠다. 그래 괜찮아. 비를 많이 맞았네. 다음부터 우산 꼭 가지고 다니자. 비옷 꼭 챙기자. 지나간 비는 어떡하겠어? 지나간 비를 다시 하늘로 올릴 수는 없잖아, 나야. 우산을 찾고 비옷을 준비하고 비 오는 날 안 나가면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은 이 말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근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힘듦 속에 머무르지는 말아야 해요. 말이야 힘들다고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날씨가 천둥 번개고 맑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우가 있기도 하고 안개가 끼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비가 내리네 하면 돼. 오늘 폭풍우가 치네 하면 돼요. 오늘 갑자기 폭풍우 치는데 오늘 꼭 맑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특히나 과거에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불었던 과거에 인연의 시절이 있었다면 그 시절을 맑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상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다독일 시간이 다가왔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 공부의 시절 인연이고 수행의 인연이 된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정신과 가서 약을 먹고 매번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뛰어보기도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썼지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 공부와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공부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도 이 공부는 있었어요.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자는 저와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이 과거에 폭우였어요. 폭풍이었어요. 그 견디기 힘든 폭풍우를 누가 이겨냈습니까? 누가 이겨냈어요? 당신이 이겨냈잖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눈까지 멀어가면서 당신이 그 삶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장본인이라니까요. 장본인. 그런 본인을 비하하고 공포증이 있는 그냥 한 존재로 바라본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매번 바라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자,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늘 폭풍우를 없애는, 태풍을 없애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태풍을 사라지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폭풍과 폭우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신과 내가 하는 공부예요. 우리는 인생에 이런 공부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인생 난득 불법 난봉이라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 이런 진리를 공부하는 인연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요. 이 힘든 감정을 또는 과거의 감정을 보통 사람들은 없애려 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힘든 기억들을 없애려고 하죠. 어제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없애고 싶어요. 1년 전에, 10년 전에 모든 기억들을, 불편한 기억들을 없애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내 인생은 아프면 안 돼. 내 인생은 더 이상 아프면 안 돼. 왜냐? 과거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과거에 여기 안 힘들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차이야 조금 나겠지만 다 나름 백과사전을 씁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을 쓴다면 여러분 몇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한 권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10권으로도 안 될 걸요. 몇 권 한번 적어볼까요? 몇 권일 것 같아요? 전지 10권도 모자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하는 하나의 감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고 인생은 고의 바다처럼 출렁이고 또 물결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이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나는 수술하면 안 돼. 나는 다치면 안 돼. 나는 암이 오면 안 돼. 나는 빨리 죽으면 안 돼. 나는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 나는 질병이 오면 안 돼.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먼저 떠나면 안 돼. 이거 다 상상 속에서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구부듣고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원하는 것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감사함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이렇게 구부듣고고 원증회고고 애별리고라면 결국은 무너지는 이 몸뚱아리고 정신이라면 부정적인 면만 보고 살아가는 건
억울하잖아. 불편하고 안 좋은 면만 보고 사는 건 더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여생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붙잡고 불편한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라고요. 내 관점이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라고요. 저는 질문자 편이에요.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 폭풍우 속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25년이 지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데 30대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란 말이죠. 이 글로 보면 앞으로의 20년, 30년이 아니라 50년을 지금 제대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거 평생 가요. 근데 본인은 운이 좋은 거지.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인연이 됐으니까. 정신 차려요. 내 인생은 아프면 안 된다. 내가 과거에 아팠으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아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아파트에 사는 한 분이 정말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살고 아내도 모든 게 부모들도 잘 살고 편안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아내가 뇌출혈이 와서 입원했어요. 지금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50대입니다. 저하고 비슷해요. 인생은 이래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일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살아난 의미가 아니고 내 인생에 그런 순간이 다가오든 다가오지 않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본인의 행복할 권리를 제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슬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슬프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픈 것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건 내가 절대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나는 사기당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나를 더 아프게 해요. 그 기억을 더 키웁니다. 부모님, 가족, 모든 상황들이 평탄해야 되는데 이게 더 내 집착을 키우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면 안 되는데 이게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 감정이 비가 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더 불안한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데 왜 불안하지?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왜 불안하지? 수행을 해도 불안하고 명상을 해도 불안해요. 명상을 하면 불안하지 않아야 되지. 이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해도 불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불안이 안 올라오고 마음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한다. 그런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왜 화냈지라고 자신을 공격할 때 모든 화가 더 키워져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내 마음을 자꾸 되새길 때마다 내가 내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 내 집안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불안하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고통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지금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 폭행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통. 자, 두 번째 고통.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아직까지 힘들까?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과거의 고통에 더 배가가 되어서 더 큰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작은 물이었는데 물이 모이다 보니까 큰 물이 된 거야.
첫 번째 고통은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준 것일 수 있어요. 8가지 고통처럼.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은 누가 준다? 바로 나 자신이 내게 준다. 이 고통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붓다의 말씀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수행정진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 고, 집, 멸도, 사성제 깨달음이었고 인연생기, 영기법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무상관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무아관,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깨달음, 고, 집, 멸도 중에 첫 번째 바로 고를 깨달았어요. 이걸 우리가 사성제에서는 고성제라고 합니다. 고성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 번째가 고성제예요. 채환님, 내가 왜 괴모한테, 새엄마한테 폭행을 당해서 아픔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고타마 시타르타는 딱 얘기했어요. 인생은 고성제다. 그 고통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조금 빨리 오는 고통이든 늦게 오는 고통이든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피해가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성제의 성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만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통의 상황들입니다. 본인은 어릴 때 이 상황이 찾아왔고, 자, 쉽게 말하면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성제는 쉽게 말하면 뭐다? 괴로움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붓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선생님 이렇게 힘든데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말일 뿐이고, 사실 진짜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예요. 고성제니까 그래도 감사한 걸 찾는 거예요. 고성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다운 걸 찾는 거예요. 고성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걸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긍정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가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 모든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걸 찾고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게 진리예요. 괴로움이 있다. 그게 조금 본인에게는 빨리 다가왔고 좀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고통을 인정하는 것과 고통에 굴복하는 것은 달라요. 고성제는 고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바꿀 수 있어요? 이혼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냐고요, 지금. 그 배우자의 장단점이 있죠. 그 단점을 보며 살면 괴로워요. 장점을 찾아내려고 애써야 본인의 행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아내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불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을 바꾸면 돼요. 내 남편을 인정하면 돼요. 이걸 뭐다? 고통을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고성제입니다.
남편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파도와 같고 비와 같고 태풍과 같아요. 그 존재에게 굴복하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고통에 굴복하라고 합니까?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고통이란 게 있다라고 인정하라고 했죠. 배우자라는 저런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해야죠. 자식 때문에 힘든 분들은 자식이 저런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굴복하고 부모에게 굴복하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지금 내가 힘든 거, 이것도 인정하면 돼요. 힘들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란 말이죠. 내가 괴롭잖아요? 그럼 괴로움을 인정해요. 아, 인생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힘들다. 인생 힘든 거 어떡하겠어? 인생이 힘든데. 근데 거기에 자꾸 해석을 붙여.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드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인생 끝났나요? 본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의 잘못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힘들고 장애인이 될 때까지는 고통스러웠어. 근데 내 인생을 거기 덧보태서 해석하지 마란 말이죠. 그 사실이야. 인정해요.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 사실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왜 내 인생이 끝났고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지. 그게 해석이란 말이지. 거기서 멈추라고 해.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알아차리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폐쇄공포증에 집에만 있어요. 이게 현재 마음이에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다?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죠. 이것만 하지 말라고, 이거. 이것만 알아차리라고요. 이게 뭐다? 다 미래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 둘을 구분해야 돼요.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왔어요. 오늘 날씨가 더웠어요. 365일 더워요. 365일 비가 옵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기분이 영원히 갈 것 같고 이 기분이 내 인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생각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자꾸. 여기서 생각에 우리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은 날씨와 똑같아요. 날씨는 자꾸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바람이 불다가 맑다가 비가 오다가 햇볕 쨍쨍하다가 아침에 흐렸다가 점심엔 또 비가 오고 저녁에는 또 바람이 또 불어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공부는 뭐다? 빨리 맑아져라, 좋아져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비가 오는 것을 알고 비가 올 때 맞춰서 살면 돼. 태풍이 올 때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조용히 있으면 돼. 이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예전에 영화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춤을이란 영화 있죠. 그때 들판에서 늑대와 춤을 춥니다. 늑대와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능한 일이에요. 개와 춤을 이해합니다. 고양이와 춤을 이해해요. 늑대와 춤을 춘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춰요. 영화니까. 늑대는 인디안에게나 들에 사는 많은 토착민들에게는 늑대는 혐오의 동물이고 꼭 막아내야 하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늑대를 쫓아내야 하는 하나의 적과 같아요. 심지어는 총으로 쏴서 멀리 사라지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는 늑대와 춤을 추잖아요. 이게 뭐다? 제가 해석하기엔 그래요. 고통과 함께 춤추라. 가장 혐오하는 그 상황에서 춤을 추라. 아프고 괴롭고 절망인 그 상황에서 춤을 추라. 춤이라는 것은 긍정이고 기쁨이고 희망을 얘기해요. 좋은 날, 잔칫날, 기쁜 날 춤을 춰요. 덩실덩실. 장례식장에서 춤추지 않아요. 절망과 괴로움과 지옥과 같은 날들이 다가오더라도 춤을 추란 말이죠.
여기에서 춤이라는 것은 감정의 춤이에요. 얽매이지 마라. 그 감정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라. 얽매이면 춤을 못 춰요. 여러분 어디 밧줄이 양발, 양다리에 묶여 있는데 춤을 출 수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춤을 출 수 있냐고요. 절망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 절망을 빨리 없애려고 하고 절망을 밀어내려고 하면 그 절망이 잘 갈까요? 밧줄이 여기 올가미처럼 묶였어요. 이걸 빨리 풀려고 하고 당기면 내 손에 피만 다 안 통하고 밧줄은 점점 더 올가미라서 더 옥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살살 풀어야 돼요. 당기지 말아야 해요. 이 마음이 절망과 집착의 마음이에요. 절망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모, 새엄마한테 집착하고 있단 말이죠. 새엄마의 집착의 밧줄에 본인이 자꾸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여기 올가미처럼 본인이 인생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공포증에다가 우울에다가 힘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이 오면 보통 도망가요. 이제는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봤자 여기 본인은 지금 트라우마처럼 묶여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하고 찬찬히 풀어봐요. 삶의 숙제, 삶의 밧줄을 풀듯이. 오늘도 최화님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왜 힘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문장에 보면 부모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 때문에 최근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 때문에 왜 힘들어요? 아직까지 부모라는 관계가 내 인생에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밉고 내 인생을 괴롭게 했던 부모라도 그 부모가 그렇게 미운 이유는 그래도 그 존재가 내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밉고 애물단지예요. 근데 왜 힘들까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거든. 인과가 없는 감정은 없어요. 채환님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왜 힘들어요, 여러분? 살고 싶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직장이 잃어서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기 때문에 직장이 필요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에는 다 감정과 인연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힘듦과 절망 안에 우리의 감정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감정이라고요. 나는 절대 잃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식을. 누구를? 돈을. 누구를? 직장을. 누구를? 부모를. 누구를? 배우자를. 이런 마음이 내 감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원인과 인연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만 힘든 건 없어요. 다 내 감정과 함께 인연생기, 이걸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말미암아서 자꾸 힘듦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세상도 지옥과 같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에도 극락과 천국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딱 넘어졌어. 엄마가 다가가서 아이고 야야 또 넘어졌다. 울지 마. 괜찮아. 뭐 그거 그래. 울지 마.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울 수 있어요. 큰 소리 막 치면. 할 수 있어. 특히 남자아이한테 그런 경우 많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야, 사나이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그거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약간 감정을 억누르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우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팠겠네.
아이고, 많이 놀랐지?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래, 넘어질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아이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 그냥 울게 한참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울다가 지나면 울음을 그치면서 일어나요. 이 아이가 아픔이 다 사라져서 일어날까요? 이 아이가 고통이 해결돼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고 다치고 피가 나고 부끄럽고 힘든 이 고통이 본인이 넘어졌을 때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요. 아이들은. 성인도 마찬가지고. 옆에 누군가가 이 고통을 같이 감당해 준다는 느낌이 들 때 아이는 안정을 취합니다. 성인도 같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어린 시절에 내면의 아이가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네가 왜 그랬어? 왜 그때 못 얘기했어? 네가 그렇게 폭행을 당했으면 경찰서에 얘기해야지. 병원에서도 얘기해야지. 그렇게 아직도 울고 있는 나의 어린 내면 아이에게 그만 울어. 왜 그렇게 못했어? 정신 차려야지. 바보같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내면의 아이가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평생 여러분들이 눈 감는 그날까지 내 감정을 가장 안아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눈 감고 관 속에 들어갈 때 누가 대신 같이 가줍니까? 안 가줘요. 우리 혼자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디에 자비를 베풀고 어디에 보시하고 어디에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아끼고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저는 실마리가 조금씩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자, 오늘의 책 한번 보죠. 32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니. 이 말 자체가 오늘 질문자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다. 오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니.